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도 같은 이제 머리를 풀고 울면서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척박하고 어려울 때에 그는 그 밑에서 아래에서 그냥 안일하게 아니면 참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삶을 역행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마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다윗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모든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역행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람산 길은 올리브산, 그러니까 그 올리브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오르막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르막길을 향해서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돌감나무처럼 아무 쓸모없고 기름도 낼 수 없고 정말 이 땔목에 불과하지만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람산 길은 곧 주의 길이며 그 길은 예수의 길이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에 예수의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역행한다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 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죄를 마음에 숨기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기를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되기 위해서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번뇌하며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머리로 얼굴을 가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은 먹고 살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은 세상을 어떻게 출세하느냐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날마다 자기를 버리는 회개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이 말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범죄로 인하여서 광야에 쫓겨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도 되지만, 더 크게 내가 느껴야 할 고통은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고통하고 마음에 진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 고통만을 내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 뼛속 깊이 고통하고 진통해야 될 것은 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사탄에게 빌미를 내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된다. 다윗은 그래서 고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차라리 굶고 내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많이 먹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삶을 초점을 맞추는 삶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기독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이 왜 삽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가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터질 진통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감람산 윗길로 올라가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번뇌하며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참으로 머리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참된 회개, 참된 성결 운동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맨발을 벗고 감람산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맨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참으로 주인이나 부잣집 도령들은 신발을 신고 노예는 신발을 벗고 맨발을 벗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일이라면 허드렛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각오예요. 충성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행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이것은 파격적으로 신성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신을 벗는 행위, 누가 너에게 신을 벗으라고 강요해서 벗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신을 벗는 행위는 파격적인 신성한 행위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며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 생을 드리겠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순교를 약속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주인의 소속이 되게 하는 이런 신발을 벗는 이런 행위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어진다면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결단 아래서 이 신을 벗는 행위가 있어지는 것인데 이런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은혜 주시고 가장 인정하시는 신성한 은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포기를 가리켜서 다 같이 신성한 포기, 신성한 포기.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낭망이 돼서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볼 수도 있지만 낙심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신성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욕망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맞바꾸는 신성한 교환이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거룩한 나라를 내가 갖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신성한 교환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택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는,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하는 거룩한 가치와의 교환, 바로 이 신성한 교환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바꾸기 위하여서 나를 버리는,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교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아의 욕망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을 벗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올라가서 압살롬과 싸워서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자기를 이끌어 궁으로 데려 올라갈 때까지 그는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그 좁고 협착한 올리브산 오르막길을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그는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비참한 형편을 소리내어서 크게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을 때 울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웃을 수밖에 없을 때 웃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울 수밖에 없을 때 울지 않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는 자가 누구인가?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가 누구인가? 자식을 위해서 우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무너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우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점점 신앙이 없어져 가고 있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요즘 그것을 고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자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붙들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는 눈물을 흘릴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울면서 올리브산 오르막길을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때에 고난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의 때에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눈물의 동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역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싶을 때 우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고난의 산을 향해서 역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더 낙심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는 소식이 들려와요. 당신의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와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돕던 모사였어요. 모든 계략이, 모든 책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간 겁니다. 압살롬에게 민심이 쏠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줄서기를 한 거예요. 배반한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을 때도 좋은 친구가 배반하면 힘든데 고통스러울 때 좋은 친구가 배반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배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배반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배반이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꿈치는 항상 내려지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못에 박히는 것도 아팠겠지만 정말 아픔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골고다에 버려두고 다 도망친 것에 대한 아픔일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히도벨도 역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을 떠납니다. 다윗이 멋진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야비한 친구가 내는 모든 모략이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멍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압살롬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악을 저주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은 반드시 저주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바보 같은 생각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은 무효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어리석은 생각은 무효가 되라. 무효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 때에 어리석은 생각은 무효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이 길은 완벽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 이루어져서 가면 꽃감은 먹은 기분이지만 별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를 배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그에게 멋진 친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후세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도 에덴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에덴 교회 선교사님이 장후세 선교사님. 나는 이 성경에 있는 이름인지도 모르고 계속 후세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이름으로 개명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장후세 선교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 후세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두르는 자, 굉장히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이 후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차 천천히 내일,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마귀 중에서 제일로 독하고 제일로 끈질기고 제일로 미소운 마귀가 뭔 마귀인지 알아? 그 마귀 이름이 뭔지 알아? 예? 뭐? 게으름? 아이, 그렇게 너무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아주 막 이름도 싸가지 없게 줘줘야 돼요. 차차 마귀. 뭔 마귀? 차차 마귀.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보고 좀 더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자꾸 내일 미루는 거, 이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담배도 끊으려면 한 방에 휙 끊어야지. 아멘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도 별로 안 나. 한 방에 팍 끊어야지. 담배를 다음 달에 끊을게요. 내 신년 오면 끊을게요. 신년 왔다 꼭 이틀은 끊었는데 3일 때 다시 펴.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한 번만 피고 내일 끊어야지. 절대 중독된 담배는요, 오늘 한 번 안 먹고 내일 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끊는 거지, 오늘만 피고 내일 끊는다, 어림짝도 없는 소리야. 한번 해봐. 담배 피는 사람만 오늘만 피고. 여자들이 해요. 권사님은 담배 펴? 오늘만 피고 내일 끊는다. 절대 못 끊어. 자, 오늘만 안 피고 내일 핀다. 내가 이 중독자들 이래갖고 알코올 중독자 몇 명 고쳤잖아. 오늘은 안 먹고 내일 먹는다. 술. 그랬더니 술도 끊었어요. 오늘이 중요한 오늘. 서둘러 해야 돼. 서둘러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내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후세가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친구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60살부터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냐고. 58세가 되길래 그냥 미리 좀 나오면 안 될까요? 58세니까 2년 남았는데 미리 좀 나오지 그랬더니, 나 2년 더 있다. 60살 딱 되면은 나갈게요. 그래. 사람 내일 일을 모르는 건데 그냥 58세 때 나오지.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58세 돼도 자기는 60살 딱 되면 나온대. 60살 됐는데 죽었어. 어떻게 교회를 나와?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러야 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내가 개입되기를 원하면 언제? 오늘 중에서도 지금. 언제? 오늘 지금. 그래야지. 언제? 지금. 오늘 지금. 서둘러야 돼. 내일은 없다. 인간은 하루살이 만도 못해. 인간은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는 하루 산다는 그 시간이 약속돼 있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하루라고 하는 약속이 언제 어느 때 내가 꺼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짧게도 살고 길게도 살고 알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두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언제? 오늘, 지금. 다시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어요.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친구를 삼았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락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친구입니다. 이방인 친구를 친구로 삼고 그를 신뢰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레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세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료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친구를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온다는 말을 듣고 후세가 막 티끌을 무릅쓰면서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막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공감의식이. 다 같이 공감의식이다. 공감의식이다.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너보다 형편이 있나 해서 거기서 굉장히 우월한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후세가 다윗을 만나러 가요. 이건 공감의식이에요. 공감의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울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고단히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화도 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장막에서 함께 사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육신 하나님은 죄인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공감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려울 때 친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친구가 되어질 때에 참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참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의 모자를 한번 써줘보고 옆에 분의 옷을 한번 신어보고 입어보고 옆에 분의 신발을 한번 바꿔 신어보는 이 공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신발을 내가 신겠습니다. 당신의 모자를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참 남편 씨들이 아내의 모자를 쓰고 저녁에 설거지 해보기. 어떻게 생각해? 에? 좋죠? 그러면 여자들은 다 남편의 신발을 신고 쓰레기 버려보기. 이미 버려? 이미 어디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 좀 바꿔가지고 모자 한번 바꿔 쓰고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서로를 공감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후세가 그랬던 것처럼 후세는 머리 안 풀어도 돼요. 안 울어도 돼요. 그런데 그는 머리를 풀고 울며 나와서 다윗과 똑같은 행색으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극도로 슬펐던 것처럼 후세도 극도로 슬펐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엄청 슬픈 것처럼 나도 엄청 슬프다. 시작. 당신이 엄청 좋은 것처럼 나도 엄청 좋다. 여기 성가대만 살아있고 나머지 별로야 다. 응? 우리 박 권사님 남하고 나눠내 할 사람 없나 보지? 자, 시작. 당신이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당신이 기쁠 땐 나도 기쁘다. 이 공감의 옷을 입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 어려운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알아주는 공감의 옷을 입는다면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다른 곳 없어요. 공감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공감하는 곳이.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게 누가 될 것이다.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압살롬에게 해라. 내가 옛날에는 당신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리고 궁에서 무슨 말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얼른 전해라. 그러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한테 기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효가 될 것이다. 굉장히 다윗이요, 그냥 광야에서 평생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고 끝없이 산다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전략을 가지셔야 돼. 자, 어떤 전략입니까? 스파이 전략. 다 같이. 뭔 전략? 스파이 전략.
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들어야 되겠다는 스파이 전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스파이가 있다면 그분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아멘 크게 해주면 다 알기를 원하신다. 다 알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암시하고 사람을 통해서 암시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암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전략은 성령 충만으로 가자. 어떻게 가자? 성령 충만으로 가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지, 그때도 인위적으로 가고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다면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속히 광야 생활이 끝나길 원한다면 우리도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가자? 성령 충만함으로 가자. 다 같이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떻게 할까? 막 기와집을 짓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 오히려 더 꼬여.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님, 성령님. 이제 전략을 바꿉시다. 내가 고민하는 거 다 바꾸고 어떻게? 성령님. 얼마나 멋진 전략을 세웁니까? 후세가 예루살렘에 돌아갔기 때문에 다윗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예고편을 미리 보기를 지금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예고편에 의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후세를 세운 스파이 전략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이 스파이 전략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나의 모든 가정은 광야로 쫓겨난 다윗과 같다.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주의 길을 암시하는 감람산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것인가를 번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신을 벗고 옛자의 신을 벗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래서 온전히 나의 정체성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를 바꾸기 위하여 신성한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가 갖고 있던 그 과거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붙잡고 고민할 것이냐.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바보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바보가 될지어다. 악한 생각은 바보가 될지어다. 내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생각만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좋은 친구 후세를 사귄 다윗이 후세의 공감으로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나처럼 가난해지시고 나처럼 아파하시고 나처럼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주님께서 나를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전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행동하겠나이다.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게 일어서겠나이다. 이제 여러분의 광야는 머지않아 끝이 날 것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서 정말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